사사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읽을 말씀은 16절에서 25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25절 말씀,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 먼저 묻고 싶은 것,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스스로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혹시 당신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루를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이처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늘 하루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면 오늘 하루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만이라도 혼나지 않고, 또 시쳇말로 오늘만이라도 깨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상황일 것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척박한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고된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안전하게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말하긴 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들이 살아갔던 땅 자체, 공간적 위치 자체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땅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이른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거대 문명 사이에 끼어 있고 해양 세력이 접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강자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고 그들의 군대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때로 한 해 동안 농사했던 것들을 단숨에 빼앗기기도 하고, 젊은 장정들이 징발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짓밟힘을 당했던 그런 땅입니다. 슬픔의 땅,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흐르는
그런 땅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후는 또 얼마나 안 좋은지 사람이 살기 정말 극악한 장소가 바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평야지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어떤 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참 적습니다.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아요. 또 그리고 비도 정말 희박하게 내리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살아갔던 공간적 지역 자체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사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마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올해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큰 꿈이죠. 한 해가 평안했다. 한 해를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사치한 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좀 사람답게 살고 제대로 숨 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꿈 꾸면서 살도록 그 땅에 들여보내셨을까요? 사사들이 살아 다스리던 그때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하나 바꾸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때라고 말을 바꾸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그 지역 또 아닌 정치적, 사상, 종교적으로 그렇게 과거 그때처럼 극도로 혼란하다 그런 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하루만 안전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달만, 아니 딱 일주일만 평안하게 살았으면 정말 소원이었겠다. 과연 그런 소망, 그런 꿈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겠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거주하는 땅 자체가 때로 척박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당시 가나안 지역보다 어려울 수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곳에서도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기초로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기초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이뤄가라, 성취해가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는 때로 한숨을 쉬며 시작할 수 있지만 저녁이 되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살아가는 시대가 극도로 힘든 시절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여러 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 특별히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던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20장, 21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 하죠. 지금까지 뭐 이런 맛은 없었다. 뭐 그런 영화인가요? 그 영화 그 카피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들이 사사시대에 매일같이 갱신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20장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놀라운 참상은 애굽에서 올라온 때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그들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를 수습하려고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수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여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이제 해결이 되었고 사람들이 평안을 찾았다. 또 회복이 되었다.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 겉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는, 망가질래야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는 망신창이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맨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베냐민 자손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 심지어 가축까지 다 몰살을 당하고 또 그들의 성읍 전체가 불이 탑니다. 그 중에 딱 이제 600명 가량만 살아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 살육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이러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완전히 멸종시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존속을 해야 되는데 한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자라고 할 때 그 미스바 회합에 모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런저런 서원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갓 지파에 소속해 있는 그 마을 중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칼 들고 칩니다. 다 멸족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멸족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추려냅니다. 그 중에 400명 정도가 이제 선별이 된 것이죠. 그 400명은 남겨놓고 모든 사람을 다 칼로 도륙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의 아내를 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수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 실로라는 지역, 그때는 실로가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이제 명절날에 춤을 추곤 합니다. 그럼 그때에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는 거죠. 조만간 여호와의 명절이 되는데 너희 중에 아직까지 아내를 얻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 가서 이제 몰래 여인들을 납치를 해라.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생겨서 만약에 너희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자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은 한 민족이 거의 멸족되다시피 하고 또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한 성읍 전체를 몰살시키게 됩니다. 600명의 여인들이 납치되는 상황으로 이 사사기 전체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또 잃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더 이상 망가질 수 없고 망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멈춰진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되 그런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더 이상 망가질래야 망가질 것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부서뜨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고 회복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뭔가 바랄 것이 없는 그 상황으로도 그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읽은 바 이 본문 같은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 미완성의 회복, 처참한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로 그 이유, 그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참다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지엽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거대한 흐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지속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회복시키지만
그들은 타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타락하기를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그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살아가도록 작정하고 살아간 것처럼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해가는 것이 사사기 전체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핵심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했으니 가서 너희의 신들에게 물어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앞에서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회개나 돌이킴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근심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그들을 이제 사랑하는 것,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어떤 동기가 됐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인애, 긍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르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실 수 없고 근심하지 않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기 유일하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순간, 한탄하시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그 피조세계를 돌아보라 하신 그 사람, 그 통치권을 넘겨주었던 그들이 타락하며 타락 거듭할 때 보시고 한탄하셔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근심하시고 고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실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근심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한 번 더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아니 돌아오는 신용이라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하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한가운데 헤라스클레스 같은 영웅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삼손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갔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또 권능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저는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엄청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야 또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거나 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만 딱 감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냥 몇 달 동안 교회 안 다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딱 앉으면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열린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가 이미. 너무 한마디로 보면 얄미워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예민한 거죠. 예민한 거하고 영성이 강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센서가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 센서가 예민하다고 해서 그 사람 모든 부분이 건강한 건 아니죠.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향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그 센서들이 잘 발달돼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강한 것처럼 삼손은 바로 그런 이제 이 삼손은 타고날 때부터 장사였고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혜택을 누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 번도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움,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 그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갔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었죠.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또 맷돌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눈을 뽑혀서 잡고에 매여서 여인들이 돌리는 맷돌 있잖아요. 이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얼마나 그 자체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얼마나 조롱거리게 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 놀랍게도 사음손 이야기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더라. 그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더라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러므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망가질 수가 있고 스스로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형편없던 그 시대에 불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조차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받는 사랑은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길을 찾고 사랑이 방법을 발견하게 하고 사랑이 결국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와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새롭게 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네 아들을 보내서 피조세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땅의 통치권을 되찾아오고 비록 지금 망가졌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리라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지혜는 무궁하지만 그 능력과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께로 오는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참다운 길이 보이고 참다운 방법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회복이 사사기 마지막에 말하는 그런 불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그 주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요청하는 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회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늪이 그렇잖아요. 늪은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면서요. 우리가 뭐 그런 것을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늪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해서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들어가지만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더 깊이 그 죽음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바로 늪과 같은 거예요. 이들은 늪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 보면 앞선 2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을 했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몇 가지 서원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서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베냐민 자손들이 혹시 살아남더라도 그들이 어떤 대를 이어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도 우리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누구도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되 연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모조리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분기탱천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하나는 오늘 이 미스바 회합에 모이지 않은 사람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 지파, 여기에 군사를 보내지 않은 지파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세를 했던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결기를 보여주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 헌신할 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입다는 깡패죠. 깡패인데 깡패들은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였어. 하도 이제 이스라엘 인도할 사람 없으니까는 그 입다에 가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하고 그러게 이제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인정하고 그들이 부른 것이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근데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 집에 처음 나온 그것을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때마침 그의 사랑하는 딸이 춤을 추며 나와 아빠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는 입다가 통곡을 하죠. 야, 내가 이런 서원했는데 어떻게 너가 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행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에 얼마 후에 그 딸을 번제라는 것은 사람 반으로 쪼개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재물을. 얼마나 잔혹한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잔혹하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행하는 신용만 하고 죽은 자로 평생 살아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도 어떤 그 팽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이제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서원 때문에 더 큰 절망으로 빠져가는 길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서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번 하면 합니다. 한 번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 맹세했기 때문에 잘못된 맹세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원이 있으면 자존시키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는 서원을 해놓고 나 오늘 서원을 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고 점점 더 끈하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이들은 갓지파 소속이었지만 베냐민 지파하고 약간 친분 관계가, 우호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머뭇머뭇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죄악에 동참하지도 않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미스바 회합에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하게 죽임을 당해요. 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남김없이 다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느냐? 억지로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그 군인들의 시집가기 위한 여인들만 극소수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노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베냐민 지파의 신부감을 구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다 도륙을 당하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200명 여인들,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러 실로에 올라갔다가 졸지에 납치를 당해서 강제 결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도에 지나치도록 잔인하게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였고 이제라도 돌이킵니다 하고 이제 긍휼을 베푸십시오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겠죠. 야, 이제라도 그 베냐민 지파를 살려라. 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11지파 전체가 협력을 했겠죠. 그러면 아마 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강팍함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여러분, 자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이 되게 돼요. 자존심이 그 자체가 자아는 아니지만 자아의 대부분 형성하는 건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이 뭐길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이 말 그렇게 한마디 하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잘못 맹세했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여러분 어려운 일일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도 침 못 뺀다 하잖아요. 하물며 잘못했습니다 펑펑 오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게 왜 그랬어? 엎드려 빨리. 그대로 엎드려. 두들겨 패실까요? 그렇지 않죠. 회복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아가 여러분 죽임 당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던 것은 여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고민해.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돌문을 굴려줄까 고민하고 가는데 보니까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한 것이 여인들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11절에서 경비병들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살아나시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동시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에게도 동시에 알려진 거예요. 군인들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 천사들이 나타난 것, 여인들이 오고 가는 그 돌아가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 거기서 예수께서 너희를 베리라 하랴. 그곳에서 예수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하라. 이 모든 과정을 다 본 거예요. 그 된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럼 무슨 사건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했구나. 무지한 사람을 죽였고 그가 바로 그 스스로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진짜 왕이구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다라면 우리 판단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죠.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 제자들이 문을 열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하라. 그래,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 성경이 바로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아가 죽으면 회복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내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 놓기 힘든 그것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문제가 점점 더 악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나중에는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 없는 처참한 지경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회복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사기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한번 살펴보시죠. 사사기 1장 살펴보십시오.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는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보면 1장 15절이죠.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말에서 내립니다. 그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지참금으로 밭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샘물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에서 탁 내리니까 그 갈렙이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께서를 남방으로 보내십니다. 네겝 지역이에요. 남방으로 보내시니까 우리에게 샘물도 주십시오. 갈렙이 이야기하죠. 윗샘과 아랫샘도 주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윗샘과 아랫샘은 샘 두 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양단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혹자 이런 걸 중언법이라고도 조금 이야기하곤 하는데 양단법이죠. 윗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랫샘에 이르기까지, 아랫샘에서부터 시작해서 윗샘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는 모든 샘물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나에게 샘물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너는 그러면 윗샘에서부터 아랫샘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샘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 권리를 준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 주시고 보상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 계획 이상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방은 네겝 지역을 말합니다. 네겝 지역은 연간 강우량이 200mm예요. 그 200mm 이하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남방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딱 한계선이 바로 네겝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기로 갈렙이 그들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평안을 일구고 풍성함을 일구기 위해서 반드시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샘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샘물이 있으면 척박한 그 땅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땅도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혜,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 목표는 이제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혼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딱 중간만 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였다라면 여기서 이제 혹시 아멘 할까 봐 약간 좀 제가 불안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강건한 삶,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에게 존귀하다 인정받는 인생, 다윗이 사울로부터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심지어 원수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나를 그토록 싫어하고 이유 없이 무조건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조차도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당신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원수로부터라도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 통치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터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 삶터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예. 우린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의 일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 결혼 이야기 2개로 사사기 전체가 감싸져 있잖아요. 첫 번째 결혼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합니까? 근데 마지막 결혼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서운 공포로 시작해요. 그 가정에 사랑이 있었을까요? 동족이 죽임당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 겨우 살아남아서 강제 결혼을 당해 살아가는 그 가정, 또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 졸지 납치돼가지고 결혼을 당해야만 했던 그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즐거움과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 속에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충만함과 행복과 온전한 흥왕의 세력을 얻는 삶으로 우리 삶이 시작되게 원하고 그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라.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사랑이 제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지금도 사랑하느냐. 네가 처참하게 망가졌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할 때 회복이 거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능력도 만들어내고, 사랑이 보이지 않던 길을 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시면 돼요.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힘 당하고 언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 즉시로 거기 하나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때로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